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디어 꽃피는 3월이 돌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3월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신앙의 뜨거움을 회복하시는 그런 축복된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전도의 어떤 그런 여행, 말이 여행이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은 아니죠. 복음 선교를 떠났는데 1차 갔다 오고 또 2차로 두 번째로 전도를 떠납니다. 바울이 2차로 떠날 때는 좀 마가 요한 때문에 다투어가지고 바나바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면서 바울은 실루아노, 오늘 본문에는 실루아노라고 있으면 똑같은 분입니다. 실루아노는 로마식으로 표현할 때, 그리스죠.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 실루아노라고 그러고 헬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실라가 발음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둘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셔가지고 배를 타고 오늘날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빌립보에서 큰 기적을 체험하고 쫓기다시피 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시는 저번에 한 말씀 드렸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수하의 장군 중에 카산드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통치하면서 수도를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아내의 이름이 살로니카라는 이름인데 아내의 이름을 따가지고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도시를 지으면서 신흥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게 되고 유대인이 또 장사를 잘하니까 회당이 지어지고 그 틈을 타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지만 17장 이후에는 새 안식일, 호부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안 전했어요. 그런데 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막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들어오고 많은 기부인들도 오고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참 또 그 극진 유대주의자들, 정말 오늘날 소위 이야기하는 극우파, 극좌파, 맨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루스드라에서도 한번 바울을 얼마나 두들겨 펴놨는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자기들은 갔는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제자들이 이렇게 먼저 보내와가지고 베레아로 갔습니다만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신에 흠칫 두들겨 맞을 뻔했죠. 그 재판에 치부돼가지고 보석금을 내고 다시는 이제 바울 안 만나겠다. 그 보석금 내고 풀려나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급하게 왔잖아요. 3주밖에 못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서로 얼굴을 트고 조금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만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 신사적이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지, 한 말씀만 던지면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막 대조해보고 이러면서 베레아에서도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두니까 또 옆으로 쫓겨나서 아테네에 갔다가, 아덴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테네죠. 아테네에 갔다가 또 복음 전하고 결국은 고린도까지, 고린도가 지도에 보면 맨 밑에 지역이거든요. 맨 꼬리 쪽입니다. 그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편지글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고 거의 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딱 오니까 바울이 마음이 참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의 이제 얼굴이 눈에 선하거든요. 그들이 감격하고 은혜 받고 열심히 하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두고 그냥 도망 나오다시피 나오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 정말 잘 있는가 걱정도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허집어가지고 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막 강요를 하진 않을까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이 디모데가
먼저 가서 한번 어떻는가 소식을 듣고 오라 해가지고 바울이 보냅니다. 그래서 3장 그 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면서 먼저 갔다가 또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요. 선생님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너무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막 보고를 받아요. 기쁨으로 그래서 다시 펜을 들고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2절에는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더라. 바울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13개다 14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 서신들을 잘 살펴보시면 항상 인사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굉장히 분노해서 적은 서신이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줄 듯이 바울이 그렇게 추종하다가 바울이 잠시 떠나 있으니까 바울 그게 지가 사도가 하면서 바울을 굉장히 뭐라 합니까? 호박씨 까는 것처럼 없는 데서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가 무슨 사도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 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편지를 적어요. 무시무시합니다. 때로는 바울이 그 음악에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소문입니다. 이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바울은 어디 가나 물론 바울이 말도 잘하지만 절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삶으로 전합니다. 그의 모습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아주 건방진 표현 같지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하시는 분은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못하거든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 잘 못하는데 바울은 대놓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정도로 삶이 참 대단했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그런 자기의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잘 나오고 2장 9절에도 보면요.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우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어딜 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제 많이 전하셨겠지만 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복음 전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과 성령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말꾼입니까? 고린도에는 진짜 말 잘하는 이 언변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볼로 얼마나 웅변가입니까? 진짜 말 잘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벌이 생기면서 전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이 교회는 이 말꾼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일꾼이 많아야지. 말꾼이 많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는 말꾼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게 탄탄한 배경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나오면서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 어떤 지도자 그룹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교회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 회의를 통해서 뭐 말을 하고 이러니까 학생의 무슨 학교에 무슨 학생의 회의 이런 거 하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잘 못하는데 교회 출신들은 잘해요. 어릴 때부터 무슨 원래도 하고 뭐 총회도 하고 해놓으니까 그 방식도 잘 알고 딱 의장 딱 뭐 이야기도 하고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뭐 전교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다 훈련이 됐으니까. 좋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안 좋게 활용하면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늘 하는 이 업이 설교인데 달변가들입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노회나 총회나 이렇게 모이면 이 말 좀 내가 나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말을 많이 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고 실수가 많은 법인데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을 이렇게 혀를 길들일 게 없다고 혀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0절인가 거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그 교만한 말을 내가 알아보러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속히 가겠는데 그 사람들의 교만한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느니라 하면서 바울은 그 사람들 막 떠드는 그 말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겠다는 거죠. 삶을.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내가 한번 보겠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이런 일들은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잖아요. 본받은 자. 이 본받는다 이런 의미는요. 원어상으로 이 미모스, 미메테스, 미모스가 광대입니다. 광대. 서커스에 우리 광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막 흉내내고 삐에르처럼 이래가 하는데 그래서 그 어원이다 보니까 흉내내는 자, 모방하는 자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 본받은 자입니다. 본받은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에 이 바울의 일행의 그 어떤 모습을 본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받았다 하니까 그럼 바울이 뭐 말할 때 손을 올린다든지 뭐 어떤 걸음걸이를 본받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아이가 자기 아빠를 본받아 가지고 뭐 뒷짐지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 그런 본받은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한 거룩한 삶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본받은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를 본받은 것이죠. 이게 바울뿐 아니라 이게 전도 원리입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심심치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 새신자들 오면 야야 교회 가면 사람 보면 안 된디. 하나님 보고 나가야 된디. 그 말은 맞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또 문제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 봅니다. 뭐 보여요. 하나님을 보죠. 새신자들의 눈에는 뭐가 먼저 보이냐면요. 사람이 보입니다. 목사님이 보입니다. 장로님이 보여요. 집사님, 근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울이 금방지게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죠? 주와 우리를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보입니다. 항상 어느 단체를 가든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설교는 멋들어지게 해놓고는 돌아서 보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전부 엉망이 삶을 살았다. 새신자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옵니다. 처음에는 당분간 못 모르고 오죠. 막 교회 오니까 막 찬양도 좋고 멋지고 장로님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권사님도 좋아 보이니까 오는데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상처받아서 떠나버립니다. 무슨 교회가 이러노? 겉과 속이 다르네. 이래 되면 그 교회 부흥 못합니다. 새신자들 아무리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보내주면 뭐합니까? 뿌리도 내리기 전에 돌짝밭에 내린 사람들처럼 조그만 문제가 생겨버리면 교회 다 떠나버릴 사람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죠. 뿌리를 내리고 무지개 조는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나중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인데 뿌리도 내리기 전에 아무개 건사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기 싫더라.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보니까 나 교회 가기 싫더라. 그런 소리가 우리 무주기 전원교회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부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신앙교육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다 새신자들이거든요. 이방인들 완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면서 그들에게 얻은 경건한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사람들. 정말 멋진 이름이죠.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본받았죠. 그들의 삶을 쫓아갔죠. 근데 점점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죠. 근데 거기까지 나아갈 때까지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2장 7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유모가 내나 엄마 아닙니까? 엄마의 성품으로 자녀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 2장 7절에는 그 앞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같이 너희를 돌봤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아무개 성도님 그래 하지 마세요. 권위로 마땅히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었다. 유한 자가 되었다. 유모같이. 여러분 애기들 젖먹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너 임마 어젯밤에 엄마 아빠 힘들게 했지. 잠도 안 자고 우르삭고 너 아침에 밥 없어. 젖 안 줄 거야. 그렇게 하는 부모 좀 이상한 부모죠. 젖먹이 아이는 교육이 안 됩니다. 울면 배고프니까 울고 그럼 젖을 주는 거예요. 그 젖을 주면서도 무슨 자기가 보상을 바라고 합니까? 영예를 바라고 합니까? 권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사랑의 본능입니다. 사랑의 본능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듬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제 우리 교회도 곧 또 4명의 장로님을 선출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오해하는 한 부분이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는 이게 계급이 아닙니다. 근데 직분이 올라가다 보면 새신자에서 뭐 또 교구장, 구역장, 센터장, 그 다음에 집사, 장립집사, 장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 여러분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사실 교회 헌법에서는 꼭 장립집사가 장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음한 교인이 신앙생활 잘한 경건한 사람은 집사에서도 바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감독 정치, 우리 교회 정치 중에 몇 군데가 있으면 감독 정치, 회종 정치, 장로 정치가 있는데 감독 정치 그쪽에서는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약간 계급적입니다. 맨 위에 교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기경,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신부, 사제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황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바로 세우면 세우고 자르면 자르고 다 되지만은 장로교에서는 동력자의 개념이 많습니다. 함께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바울도 어디 가나 항상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와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예요. 이 개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더 섬겨야 됩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받은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래야 존경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장로들이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은 목사라 그러죠. 잘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존경하지 말아야 해도 스스로 존경이 일어납니다. 내가 장로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고 하면 교회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위에 힘든 성도는 없는가? 아픈 사람 없는가? 새신자들이 왔으면 새신자 반갑다고 인사도 좀 하시고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잘해주면요.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왔으면 왔는지 오면 오는지 가면 가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두면요. 새신자들 상처받습니다.
이 교회는 뭐 정이 왜 이래 없지? 하고 안 올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지난주에 2가정이 등록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시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한 가정이 등록하는 건 진짜 이게 기적입니다. 2가정이 오후 예배 때 좀 늦게 오신 그 쌍둥이 그 가족들도 등록하셨거든요. 살갑게 이번 이제 오는 주일에 여러분 다 맞아 주셔야 돼요. 이게 뭐 권사만 할 일이고 장로님들 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 일들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믿음의 소문들이 났냐면요, 정말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져가지고 바울 일행들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의 소문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들었지만 디모데에게 들을 필요도 없이 이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퍼졌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장로님 지도 하나 넘겨주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 마게도냐와 이 아카이아가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을 전부 이야기합니다. 아가야는 이 아테네와 고린도를 합친 말로서 아가야, 이 고린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지방을 아가야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 이남과 대전 이북 전체에 아울러서 무지개 전용교회 소문이 막 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소문들이 막 퍼진 거예요.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글 쓰면서 그 소식을 다 들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리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가 착한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7절에 또 이야기하거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본. 우리가 본 뜬다 그러죠. 본 뜬다. 이 본이라는 것은 원래 도장 딱 찍는 것처럼 맞았을 때 맞은 자국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것은 막 우리가 화폐를 찍어내듯이 동전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게 계속 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칭찬이 없죠. 그리스도의 기본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흥도시로서 굉장히 그리스 문화가 활발했기 때문에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우상을 버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본이 되었다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사람 우리들도 뭐 현대 시대가 소돔 고모라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난한 시대입니까? 폭력적이고 뭐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는 냉동실에 집어넣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막 두드려 패가지고 죽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섬겼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이런 표현이 쓰거든요. 돌아왔다.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갖 우상들이 버글버글하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들리는 그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그 엄난한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의 우상을 따라가고 바벨론 우상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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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틀어서 전쟁을 일으키도 그때 잠깐 회개하는데도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너희들이 알고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한다. 바울이 그 새 안식일 호부 3주였지만 성경 전체를 강론한 것 같아요. 주의 재림까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그 재림을 앞두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한 허다한 증인들, 이 믿음의 증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렇게 경주한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미래가 있다는 것이고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에 희한한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진군이라는 소년을 앞세워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온 교회를 휘저어놔 버렸습니다. 주의 재림이 10월 28일인가 온다 했는데 그거 안 맞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돼가지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재림 이야기만 했다 하면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재림 이야기 하기가 무서워요. 저 사이비 아이가 하면서 이단하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림은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목에 핏대 세워 얘기한 게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집에 가서 잘 살펴보시면 각 장마다 각 장 끝절마다 주의 강림, 주의 강림, 주의 강림 5번씩이나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제가 아까 일부러 그 예배전에 찬송을 재림 찬송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천국에서 온 천국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나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사라집니다.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도 80이다.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금방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덧 교회 온 지 6년입니다. 우리 예일이가 제가 올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등부 예배를 저하고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식당에서 참 맛있는 그 비빔밥 먹으면서 우리 태장노님 그 식사량을 보고 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박명술 집사님도 그렇고요. 너무 식사를 잘하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못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또 이렇게 좀 늙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가 다르게 빨리 연로해집니다. 어린애들이야 금방금방 자라고 힘이 씩씩 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저도 이 교회 오면 4년만 있으면 10년인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없던 몸이 자꾸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근데 우리 본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거 깜빡하고 살아버리면요. 마귀는 본향 없어. 이 세상은 영원한 거야. 이 세상에 즐기면서 사는 거야. 너 돈 그거 다 갖고 뭐 할 거야. 야, 마시자, 즐기자. 큰일 납니다.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있고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이 되면 우리 다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떠나신 우리 성도님들 저도 한 2, 3년 우리 최동 집사님 모시고 다녔지만 참 안타깝게 먼저 가셨지만 그날에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던지신 이 말씀 의미가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잘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여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주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